신약성경 201면, 202면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뉘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만나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 그리고 또 만난 이후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의 인생,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증 이야기할 때 특별히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마음에 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드라마틱한 간증 이야기거리가 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이 문화, 울타리 속에 둥지를 틀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하나 둘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혹여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태신앙이지만 은혜의 자리에서 출발하고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모태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꿰뚫고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끈이 전혀 여러분들을 놓을 그런 기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백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구원파가 말하는 언제 너 예수 만나냐? 어디서 예수 만나냐? 그 시간 기억하고 있느냐? 무슨 일 하다가 예수 만났냐? 흔히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요? 사건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좋은 의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건 중심적으로 내가 예수를 그 시간, 그 순간 누구하고 있을 때 어떤 순간 가운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뚜렷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끈이 여러분 오히려 한 겹, 두 겹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 세 겹, 네 겹 더 견고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소소하게 그냥 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인생이 180도 바뀐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7장 끝부분으로 잠시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거슬러 가야 합니다. 그 7장 끝부분이 무슨 사건이냐?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는 사건이지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들의 겉옷을 맡아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주관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야, 잘 죽었다 라고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정도의 당연하게 여김이 아닙니다. 죽여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내 눈앞에서, 아니 우리 유대교라고 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신앙 앞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 없어져야 할 존재였는데 그것을 내가 앞장서서 그것을 잘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 사울은 뿌듯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자부심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핍박이 시작되자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었지요.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서 집집마다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가정 방문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뭐 하기 위하여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끌어내기 위하여서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야기를 한다면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옥에 넘기기 위하여 그렇게 가가호호 방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사울 입장 가운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전부 다 줄행랑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전부 다 나 살려라 도망가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꼭꼭 숨어서 더 이상 내가 바깥 출입을 못하겠다, 이런 모습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미소 지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껄껄대며 웃으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이 흩어짐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약속의 말씀이 시작된 것뿐입니다. 사울이 박해해서 도망간 것처럼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사라지고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출발하게 된 그런 기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은요, 인간의 어떠한 방법 가운데서도, 어떠한 수단 가운데서도,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멈춰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무슨 일이 펼쳐지는 줄 아십니까? 멸시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너희는 더 이상 개, 돼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마리아 땅에 선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멸시받을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자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충만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핍박, 인간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누가 몰랐을까요? 사울만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일들을 펼쳐가고 있는 그 모습을 사울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 내 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는 지금 내 밑으로 바라보면서 야, 내가 최고야, 내가 전부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 머리 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9장 1절 말씀이에요. 기세가 등등합니다.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 1, 2절 말씀을 보면서 하만이라는 사람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하고 있는데 역대상 바로 전에 에스더 말씀을 또 큐티 본문을 통하여서도 묵상을 했었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만이 떠올랐어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그 하만. 여러분, 의기양양했던 조만간에 내 저 모르드게를, 내 저 유다 백성들을 내 눈앞에서 없애버리리라, 멸해버리리라,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그 모습하고 너무나도 닮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셨던 것을 하만은 몰랐던 것이지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만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도 오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덕분에 교회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세가 등등했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초대 교회가 위축되고 있고 쪼그라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지, 하나님의 그 크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ING형이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앞에 그림만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착각의 틀을 깨트려 주셔서 그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삶을 벗어 던지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퍼즐 조각 중에 몇 피스짜리 퍼즐 조각을 이렇게 끼워 맞춰 보셨습니까? 100피스짜리 혹 500피스짜리 맞춰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500피스짜리 그 퍼즐도 맞추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걸리는 하루 종일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100피스짜리 조각 퍼즐 맞추는 것처럼 내 눈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작은 퍼즐 앞에서 아웅다웅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끄집어내 주실 거예요.
우물 안에서 그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1000피스짜리 그 조각 퍼즐, 하나님의 5000피스, 10,000피스에 해당되는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앞으로 펼쳐갈 내 삶,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장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나만 바라볼 줄 알고 내 앞에 것만 보며 그렇게 열심히 다른박질 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자신이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울은 몰랐어요.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은 꿈도 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이지요.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기고만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련히 빛으로 찾아와서 그를 살포시 이렇게 끌어안으셨어요. 호련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뜻밖에라는 뜻이에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어찌 보면은 불청객일 수도 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호련히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호련히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러분, 주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는 것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도 주의 빛이 이 사울을 이렇게 둘러싸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놀랐던 것처럼 이 목자들도 놀라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더라라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목자들이나 사울에게 호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단어였어요. 뜻밖의 일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해 놓으셨고 그 시간, 그 장소 다 계획해 놓으신 그것을 찾아가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호련히라고 하는 뜻이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는 때가 안 되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에 호련히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갑작스러운 방문이 때로는요, 여러분, 종말처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호련히 찾아왔던 그 시간은요, 종말의 시간이었어요. 심판의 시간이었고 멸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해요? 호련히 찾아오신 그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변화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도 하만과 같이 심판의 시간으로 찾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사울을 구원하는 시간으로, 사울을 뒤바꿔 놓는 시간으로, 사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시간으로, 다시 말해 사울을 선택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감싸주시고
허물을 보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회도 없이, 그런 시간도 없이, 그런 어찌 보면 아량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니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나를 데려가 버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혹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련히 찾아왔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한 시간,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기회의 시간,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엎드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야말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바다 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뭐 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그렇게 호련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뒤바꾸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군가에게 호련히 찾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찾아가고 계신 대상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지금도 구원하고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대상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매 순간 호련히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그분에게 심판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기회의 시간으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은혜의 시간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회복의 시간으로, 기회의 시간으로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를 저처럼 이렇게 다시금 돌려놓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지심이 필요합니다. 내 때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내 마음의 지금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 나에게도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속삭여 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신 것처럼 은규야 은규야,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과 목적, 그리고 또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깜짝 놀란 사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뉘시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서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여 뉘시니까?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 자신에 대하여 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뭔 줄 아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확신했던 사울, 여러분,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내 신념,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아하, 이들을 박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혼자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뽐냈던 사울인데, 내가 두 번째 가면 서럽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죠?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마음대로 살 뿐이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그 하나님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좋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계속 가고 있으면서도 이건 옳은 길이야, 이건 바른 길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울과도 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날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금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누이신지요? 라고 내가 물을 수 있는 그 주님, 나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알려줄 자가 거기에 있느니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왔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바로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사울이 살아가야 할 삶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고 살아갔던 그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도대체 이 세상에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지요. 자기의 뼈를 거기에 묻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으니, 그래,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 나는 상관없다.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면 무엇이든 하겠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 앞에, 내 귀로 똑똑하게 들리는 내 존재 앞에, 내 자아 앞에 우리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내 뜻, 내 계획, 내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길을 지금도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도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확신이 아니라 예수 만난 자답게, 예수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만난 이후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갔던 이 사울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릇, 귀하고 복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그 이후에 눈을 떴거든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감고 뜨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눈을 떴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았을 때에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멀뚱멀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빛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눈만 뜨고 멀뚱멀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눈뜬 자로 영의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께 가까이 우리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